시작. 주의 평화가 너희를 넘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평화, 회개를 이루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초가 두 개가 됐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는 건데, 두 번째 촛불을 켜는 겁니다. 두 번째 촛불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촛불을 함께 켜는데, 회개로 이루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을 좀 저희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그리고 주의 평화 넘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우리 인사를 나눴어요. 대림절 둘째 주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째 주에 대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왕의 오심, 그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또 의미 있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또 깃들게 하려면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롭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양성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더 많은 무기력, 군사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든 전쟁 혹은 실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큰 피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긴장 속에서 또다시 평화를 못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게 평화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지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외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기를 막 만들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무기를 갖고 있고 저쪽에도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는데 아차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큰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물질이 많아지면, 그리고 학력이 높으면,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이 있으면, 많은 스펙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잘 갖추어지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맞추고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얻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평안롭지 못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래서 교회에 와도 불안하고, 나와 많은 재물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많은 재물이 있어도 늘 불안과 염려가 파도치는 일상을 살죠.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는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의 상태, 온전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화로우냐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강대국이 서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의 의미는 결국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죠.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으로 넘어오면
교회 안에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연결되고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조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가 다 눈이고 다 입이고 다 손이고 다 발이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조화로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밑바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화롭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 샬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진정한 샬롬, 평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되는 것, 그냥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혹은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것, 혹은 또 다른 것이 내게 주어져서 되는 것, 무기가 많이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의 조건은 인간의 노력, 어쩌면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올 건데 그 한 아기는 뭐다? 평강의 왕이다.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도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순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유대 사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앞에 뭔가 시작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구약의 예언, 이사야에 있는 예언과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는 이제 주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너희는 그 주의 길을 뭐해라? 예비하라 라고 선언을 하죠. 평화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3절 4절에 이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언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확 그냥 줄여놨어요. 시작했는데 이미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 빨리 갑니다. 즉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자의 준비, 무언가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 예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들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제 그가 광야에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 그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한 사람이 주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회개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회개하라. 주께서 오실 길을 닦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초기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작한 분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삶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하게 사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의 순서 5가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죠? 간구하고 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걸 왜 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듣고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뒤에 꼭 붙여요. 그 기도의 그 5가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일한 길의 첫 시작.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죠.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고민스럽고 갈등이 있을 때 뭐부터 합니까?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이것부터. 제게도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묻죠. 근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가의 문제는 많은 것을 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지금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평화롭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평화로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니 평화롭지 않은 거죠.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서로의 관계가 바로잡힐 때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평화다, 그것이 샬롬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조화로움과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조화롭기보다는 끊임없이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에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우리들 가운데 좀 서먹서먹한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향한 용서, 서로를 향한 미안함의 관계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집안에서 싸움이 나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미안한 게 없어도 뭐부터 얘기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묻지 마시고 그냥 미안함을 받아주세요. 어?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당신 미안한 거 뭐 아나?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아이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엄마 아빠와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내뱉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얘기하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한지 알아? 뭐 얘기하고 그것만 미안해? 우와! 애들한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미안한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면 된 거야. 그럼 알아줘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잘 못하시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게 여겨질 겁니다. 어떻게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재원이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 거를? 뭘 어제 아주 적극 부인하네. 아빠가 잘못할 때도 있는데 말이죠, 그죠? 그때도 내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 이게 참 묘해. 그리고 말을 돌려. 민망하니까. 그러면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나마 가족이고 그나마 함께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지.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골이 굉장히 깊게 남겨져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아니 한 구역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보세요. 교회 가고 싶겠나요? 안 가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평화롭지 않으면 많은 것이 불편해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서로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야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여야 비로소 보여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이렇게 무뎌지고 왜 그렇게 돌같이 돼지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잘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도 감싸 안아주고 싶고 괜찮아 말해주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님?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뭔가 내가 풍요롭고 마음이 막 풍요로워. 그러면 재원이가 조금 잘 실수하고 잘못해도 막 용서해 주시잖아요. 실수가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의 잘못한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예전에 이야기 그분은 매월 5월달만 되면 너무 힘들어야 하시다. 5월달 되면 무슨 얘기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 얘기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긍정해야 됩니다. 자기는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씀은 도저히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타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이렇게 냉대했던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정말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한 후에 그가 했던 첫 고백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야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야 평화로워질 수 있고 조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자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죄는 뭐냐? 이기적인 거다. 나 중심적인 마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잘못을 용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봅니다. 그죠? 근데 그는 바위 뒤에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담의 대답은 야,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남의 실을 먹도록 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나는 빠졌습니다. 내 잘못은 없었어요. 여자의 잘못인데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망가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속 빠지고 하나님과 여자의 문제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관계는 다 깨지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해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안 되니까 뭐가 깨지냐?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내 만족대로 생각하고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대로 교회도 너도 하나님도 그렇게 다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오만함이 꺾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꺾어지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굽어진 나의 마음을 펼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사가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차오르지 않으면 어떠한 삶도 바뀔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십자가의 은혜가 차오르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만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믿으시죠?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뭐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김을 기뻐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천사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서로 평화롭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우리는 악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멀리 떠나 있었지.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와는 원수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근데 우린 참 이상하죠? 교회가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책망할 거리를 찾아서 책망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묻죠. 왜 그렇게 했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서로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함, 그 평화로움이 없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정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화해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달,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달이, 그 다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죠. 어떤 곳은 거울에다가도 창문에다가도 그려놓고 앞에 세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지우고 그 이콘을 없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왜 좋은 교회입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그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지. 눈에 안 보인다라고 좋고 나쁜 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면 더 십자가 그 보이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 회개할 일도, 참여할 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그냥 다닙니다. 저는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영원히 끝내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간의 그 사이도 다 메꾸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새로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재정렬하는, 즉 회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모습을 좀 바꿔야 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불공정한 세상 그리고 잘 안 되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 안에서 의심을 묻고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단순히 평안하구나, 그냥 좋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을 넘어서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의 관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재정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을 재정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청지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관자는 누가 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죠.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관자는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떼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겨주셨어요. 그 맡긴 걸 가지고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청지기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아니면 나의 삶도 나는 그저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청지기임을 좀 인정하시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내 삶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이런 청지기의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된다, 직분자다 이러면 뭔가 갑자기 확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일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섬겨보신 분은 압니다. 아무리 섬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인지. 이게 말로 형용이 잘 안 돼요. 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마음 상한 자를 이렇게 돌보아주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상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한다. 그 일을 경험하면 또 누군가를 돌보아주게 됩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차였고요. 회개로 이루는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적인 힘이나 조건이 아니라 회개로 깨끗하게 준비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분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으로, 걱정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잘 회개하고 그 회개케 하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희망과 모든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풍성히 그리고 더 풍성히 얻으시는 또 한 주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빼앗고 내 의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주장을 외면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내면의 혼돈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즉 평화의 왕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나눴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노력하면서요.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 위로와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망의 하늘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된 것이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 앞에 우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더 화목하지 못했던 날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딱딱히 굳어진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드리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삶이 평화의 삶이요, 이어지는 삶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요,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나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세속에 휩쓸려,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 완악한 인생을 주여 보살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 눈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회개로 이루는 평화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회개로 이루는 그 평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로, 그리고 이 땅에서 만끽하기로 다짐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몸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 마음 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여러 시험으로 또 다른 것으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해가는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